강한 것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심판에 관한 말씀이 19장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앞에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살피면 요셉과 그의 가정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애굽 가가지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자국 역할을 했죠. 70명 정도 가가지고 이제 430년 만에 200만 정도, 장정만 60만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빚진 마음이 있는 나라들을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애굽이 그렇고 파사, 고레스 왕 때문에 페르시아, 이란이 그런 것 같고 또 구스,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빚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30년이 어느 정도 기간인가 한번 생각을 했더니 오늘이 2021년 아닙니까? 430년을 뺐더니 1591년이에요. 1592년이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만약 우리 민족이 일본 가서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일본하고 거의 동화되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뭐 옛날도 아주 옛날이죠. 뭐 상상도 안 되는 임진왜란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니까요. 애굽에.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사고 구조가 애굽화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적이고 애굽의 DNA가 그의 몸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뭐 피 속에 한 80%는 애굽 사람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의 DNA가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이꼴 세상이라고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걸핏하면 돌아간다 그러고요. 걸핏하면 그립다 그러고 걸핏하면 애굽이 나오는 거라고요. 왜? 애굽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또 하나 강대국의 특징입니다. 강대국. 강대국의 뭐 대명사 같은 게 애굽이에요. 강대국이란 게 뭡니까? 강함. 눈에 보인다는 거죠. 힘이. 눈에 보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강대국, 강함이 뭡니까? 뭐 돈이라든지 권력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돈 있으면 그냥 금방 처리하잖아요. 돈 없으니까 막 오래 기다려야 되고. 권력 있으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조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막 자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과 권력 이런 게 강함입니다. 애굽이 그런 거예요. 강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좀 느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은 곧장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강함 이런 거죠. 뭐 콘크리트 뭐 기반 뭐 이런 거죠. 역전 불가. 대세가 거기 가 있어. 지금 뭐 미국 같은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뭐 그런 느낌, 그죠? 재벌이 망할 것 같아요. 서민들이 볼 때 재벌은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거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게 강함이에요. 그게 애굽이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강함도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러므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강함 때문에 주눅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종 승리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러죠. 우리 머리가 돌거든요. 머리가 도니까 되지도 않는 머리지만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애굽보다 더 강한 게 나와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을 보면서 주변을 살펴요. 애굽보다 더 강한 게 뭐가 있지? 없거든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애굽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대적을 봅니다. 애굽과 대적할 만한 게 없으면 저건 영원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더 강한 대적을 세워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애굽을 무너뜨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멸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된다. 외부 공격 아니다. 자멸하게 만드신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어떤 강력한 게 있죠. 저게 어떻게 무너져? 자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애굽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와서 포위하죠. 포위하고 큰 소리 치면서 뭐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막 면벽하며 기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항복문서 들고. 그게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이제 히스기야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건데 37장에 이제 첫 번째 위기가 그거죠. 사네립의 군대가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18만 5천 명이나.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사야 37장 36절. 나중에 볼 건데 37장 36절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천사가 자멸하게 만들어. 지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귀국을 했습니다.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거기 갔더니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들놈이. 그 두 아들놈 이름이 아드람, 멜렉, 사레셀. 이게 37장 38절에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 죽이고 도망을 치네. 아라라 땅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도망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멸.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죠. 대적. 야 저걸 어떻게 이겨? 그때마다 씩 웃으면서 그냥 19장 읽어보세요. 이사야 19장. 자멸. 그렇게 재밌죠. 어떻게 자멸하나고 구경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뜻밖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자멸하는 내용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멘탈이 약해져요. 정신이 쇠약해진다고. 자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멘탈을 엄청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정신과 약 먹어도 잘 낫지도 않고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돌아버린다고.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자멸할 때 보면은 부잣집 아들이고 뭐 명문대 나오고 하는데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그냥 푹 쓰러져 버린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정신을 강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3절 한번 보시죠. 3절 시작.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법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멘탈이 제일 약한 특징이 뭐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맨날 묻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을 이루고 위로부터의 불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맨날 무슨 뭐 기독교 점쟁이 같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예언 기도나 듣고 뭐 어떻게 되냐 그러고 뭐 이게 다 왜 그래요? 이 멘탈이 약해져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다닌다는 건 멘탈이 약해졌다는 거고 곧 망한다예요. 곧 망한다. 자멸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멘탈이 약해졌다는 거, 이 정신이 쇠약해졌다는 거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자멸 중에 하나가 자살이거든요. 그 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설교하면서도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뭐 설교할 때 성도들께서 은혜도 못 받아. 이게 뭐 말도 안 돼 이러는 게. 압살롬이 반역했죠.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고. 근데 압살롬 옆에 제갈공명 같은 책사가 있어요. 그 책사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신겨놓은 좀 멍청한 책사가 하나 있어. 후세라고. 벌써 후세 보이잖아. 그죠? 후세. 근데 둘이 책략을 내는데 다윗 도망가니까 빨리 쫓아가서 죽여버리면 다윗만 죽여버리면 돼. 이게 아히도벨의 책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멍청하게 만드니까 후세의 말 같지도 않은 책략을 말했더니 후세 거를 채택을 해.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이런 바보 천치가 다 있나?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바보 같은 결정을 해요. 그렇다고 칩시다. 백보양보해서 그래 한 번쯤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근데 후세가 자기 책략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집에 가서 목 매달아 죽어요. 잘 모르겠으면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이해가 돼요? 아히도벨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멘탈 약하게 만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압살롬의 그 세력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멸 이런 거고. 또 하나 경제 위기가 와요.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그랬잖아요. 그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모든 경제의 풍성함을 다 말하는 건데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나일강이 메말라 버렸대. 그러니까 경제 마비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경제가 마비가 돼 버렸다.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른 거죠. 경기 위축 뭐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거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상가은 그러죠. 은혜 위에 은혜다. 근데 이게 설상가상이죠. 뭐 안 되는 거에 더 안 돼. 그죠? 눈 오는데 거기다가 이슬까지 서리까지 내려버리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정책 실패를 합니다. 여기 애굽에 중요한 행정 수도가 있거든요. 행정 도시가 있거든요. 소안과 노비라고. 소안과 노비, 우리나라에 제일 비슷한 데가 어딜까 생각하니까 수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정부 관청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세종시라든지 또는 과천시 뭐 이런데 그게 소안과 노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멍청해졌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똑똑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환의 방법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법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멍청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결정이나 내리고 하여튼 정책을 하여튼 세우기만 하면 하여튼 망하는 정책만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핵심이 보여요. 자멸. 이거 쭉 읽어보니까 애굽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세부적인 돋보기 같이 보여주지 다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멸하는 거야. 자, 이해 못할 거니까. 봐, 경기 위축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오고 정책 실패가 되고 그다음 또 뒤에 뭐 읽지는 않았지만 왕들이 또 괴팍해져요. 괴팍해지고 지멋대로 하고 자멸.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것도 하나님이 건들기만 하면 자멸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세상의 강함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애굽 믿을 게 못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애굽에 대한 애증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돌아오게 만드신다. 이게 또 두 번째 메시지네. 16절부터. 그래서 애굽에 돌아오는 내용이 뭐냐. 애굽에 또 5개의 성읍이 있었대요. 거기가 돌아온대요. 여기 멸망의 성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뜻은 태양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 라잖아.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게 그게 애굽인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본거지예요. 거기가 본거. 그래서 멸망의 성읍이라고 그랬거든.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난대요. 예수 믿고 돌아온대요. 하나님 믿고 돌아온대요. 우리 같으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을까 생각하니까 계룡산에 가면 신도환이라고 있죠. 신도환에서 점치는 무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죠. 거룩한 성 부르면서 합창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신도환 교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도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으로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게 태양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 중앙에 센터에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제단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 보세요. 그 야곱도 그랬잖아요. 기둥 세우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가정 제단이에요. 가정 예배. 뭐 어제 이렇게 나라도 했더니 벌써 이번 추석 때도 가정 예배 드렸다고. 우리 그 헌금 봉투에 보니까 감사한 내용 중에 그게 한 세 명이나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엄청 은혜 받았다고. 그죠? 가족들이 그냥 하나가 되고 하여튼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뭐 어떻게든지 모르겠어. 말을 해야 알지. 몇 절 써놓으면 내가 알 수가 있나. 하여튼 느낌이 엄청 감동받은 것 같아. 그죠? 예, 그 뭐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 글을 되게 못 쓰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재단이 회복이 되니까 나머지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애굽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 이 재단이 회복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갈멜산에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불로서 응답하는 거라. 불. 그렇지. 불이 임해요. 불이. 교회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이에요.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비는 뭐예요? 물은 은혜라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불 같은 능력이 임하고요. 물 같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애굽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단과 기둥을 쌓고 예배에 회복이 있다. 예배 회복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막 기도가 불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끝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불이 임하면 이제 미래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 크나큰 애굽의 부흥이 임한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출애굽기 1,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크고 은밀한 일,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보여줘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진다. 그것도 맞지만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건 뭐예요? 벌써 예배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쳐주신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도 낫고요. 우리의 모든 깨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길이 열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된다. 그런 얘기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예배 회복은 기도의 능력이고 나중에 다 고쳐주시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애굽조차도 구하고 한 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다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지 예배. 여러분 예배의 힘.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에는 복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간 애들 놓고 기도하면 다 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줄 알았는데 똑똑해졌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담대함과 똑똑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원래 멍청했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고 기도가 임하니까 똑똑해지고 담대해진다니까요. 그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는 힘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막 섞여 있으면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예배하자, 예배드리자 그러면 네 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은 이거는 알곡이고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거절하면서 너나 드려 그러면 그거는 망할 놈들이라니까. 그래서 예배가 거룩을 준다 그랬죠.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됨. 예배는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뭐 할 때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 때 오는 자들은 다 사는 자들이고 아닌 것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성경이 예배를 가른다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뭘로 갈라졌어요? 예배를 갈라지고 아브람과 롯이 뭐로 갈라졌어요? 예배를 갈라졌다고. 다 예배. 엘리야 때도 갈멜산에서 뭘로 지금 가르고 있어요? 예배 드릴 자 모여라. 그게 택한 백성이고 아닌 건 다 바알로 망할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딱 두 가지라니까 예배 드린 자와 예배 거절하는 자. 예배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함을 주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예배는 잠깐 가르기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하나 반대적인 또 측면이 있어요. 예배는 연합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묶는 힘이 있어요. 연합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진짜 가짜가 막 섞여 있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럴 때 예배 드리자 그러면 진짜가 뭐예요? 그 진짜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진짜가 커져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둘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간단해요. 예배만 살아나면은요 가짜들은 사라지고 진짜가 되고 그렇다고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진짜에 모여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들이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2장 4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그 예배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짜들하고 진짜하고 막 갈라지게 되잖아. 갈라지지만 날마다 더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플러스 그 대적 중에 북쪽에 있는 강대국의 아수르잖아요. 나쁜 놈들. 아수르 사람도 구원받는데요. 그 애굽에도 나의 백성이 있대요. 그래서 3개국. 이건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악질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언제요? 예배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거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무조건 하나 돼요. 가정에 진짜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체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요. 점점 커져요. 근데 초창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종자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진짜들이 모여들어서 진정한 교회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두 가지죠. 애굽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탁 건드리면 자멸로 끝나버려. 더 센 게 나타나지 않아도 돼. 자멸로 끝나버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애굽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너 예배 드리면 거룩, 구별됨이 있다 그랬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연합이 이루어져. 하나됨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살 길은 예배고, 이스라엘의 살 길도 예배고, 아수르의 살 길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혼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